찬송가 46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67장입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 양됨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대부분의 노래는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들을 만족시키기,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불러집니다. 그러나 찬양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물론 찬양의 영역을 확대해서 구분을 해보면 우리의 간증이나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부르는 복음성도 있지만, 이 역시 우리의 간증이나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113편은 우리 모두에게 찬양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주체는 누구인지, 찬양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113편의 주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지만 낮은 곳에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은 낮은 자들에게 임하셔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부터 영원까지 또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먼저 시인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초대합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 찬양은 누가 하느냐? 여호와의 종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찬양은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이런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찬양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찬양의 시기,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이 땅의 역사가 끝나도 천국에 이르기까지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찬양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어느 지역이나 또 어느 나라, 어느 또 지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되는 날이 오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민족들이 있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우리의 찬양의 지경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 3절을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1절에 3절까지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서든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근거를 설명하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매한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뛰어난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오만과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리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거기에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그러면서 그분은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셨다. 5절 뒷부분부터 6절까지 보면 높은 곳에 계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뛰어나신 분이지만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낮추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접하고 있는 이 세상 그곳을 살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이유는 미천한 우리들을
돌보시고 은혜 베푸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낮아짐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는 그런 관망의 통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밑으로 내려오셔서 보살피시고 도와주시는 돌봄의 통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베푸시는 은혜가 나옵니다. 낮은 자들을 높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건져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경제적인 약자들에게만 국한돼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그 땅에서 가장 약하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그런 자들을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그 사회적 약자, 소외된 계층,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서는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은 법으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법들이 잘 만들어져 있고 그들을 위한 이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누려야 될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 돈의 논리로만 본다면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참으로 귀찮은 존재이고 힘의 논리로 본다면 그들은 무시당하고 밀려나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게 더 마음을 두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치 이 부모가 자녀들이 여러 명 있을 때 힘들고 병들고 연약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고 관심을 쓰고 또 돌봐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가난하고 힘들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궁핍한 자들을 살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역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가치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좋은 지도자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랬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방금 살펴본 제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을 주심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임신하지 못하는 자, 옛날에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고 보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해서 집에서 쫓아내 버리고 또 버림받고 이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시는데 결국에는 그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식이 없어서 괴로움에 빠져 있었던 이 한나에게 태의 문이 열려서 사무엘을 비롯해서 자식들을 낳게 하고 축복받는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이유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처럼 연약하고 낮아진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에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같이 낮고 비천한 자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실 영원한 왕이시지만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너무나도 비천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